요담은 우시아의 아들로서 이 남왕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우시아는 이 말년에 자기가 이 제사장 대신에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요담은 우시아가 죽기 전에 이 25살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이 남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아마 요담이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지라도 비교적 이 탈선 없이 바르게 생활하고 통치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요담 왕은 그 어떤 성군 못지않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과 그 외조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의 외가가 경건하였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담은 이 경건한 이 외가의 어머니의 이 교훈과 또 모범 속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자녀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조공을 받아들였습니다. 요담은 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국가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젊은 나이에 40세에 수명을 다하여 죽었습니다. 오늘 요담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요담은 짧은 인생에서 살았지만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백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요담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말씀을 보면 요담이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라고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정직히라는 원어에 보면 하야샤르라고 이 옳은 것이라고 뜻합니다. 옳은 것은 계명에서 일치하는 것이고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경건이면서 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또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2절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나병 환자가 된 후에 별궁에 있는 동안 약 12년 동안 대신 통치하면서 아마 교만과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느꼈고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전에서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백성은 사악을 행하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야 했었고 이 백성들의 악행을 금하고 징벌을 시행했어야 이 부족함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도 이 바른 길을 오랫동안 걷었던 왕이었으나 이 마지막에 교만해진 것인데 이 바른 길을 걸을 동안에는 분명 어린 왕자를 데려다 놓고 좋은 가르침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요담의 어린 시절의 조기 교육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이 요담 왕위에 오른 것이 25세였으니까 마지막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서 변모했을 때에는 이미 요담이 충분히 장성하여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이는 굳은 심지를 가지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을 때 이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아직은 어린 이 16세의 왕이 된 우시아는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절의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요담은 분명히 바른 길을 행했으나
백성들은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왕이 바른 길을 걸으면 전체적으로 형통함을 주었던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이 부족함을 남겨주신 그 뜻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뭔가가 쌓였다가 점점 외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같아 보입니다. 앞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의 왕들은 나라의 부국강성함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요담하게 치적도 말씀 가운데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으나 이 백성들의 영성을 신경 쓴 부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을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낸다면 자칫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불균형이 쌓여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역대 왕들은 이상하게도 마지막에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백성들 보기에 혼란스럽고 중심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고 따르는 리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좋은 영향이 아니란 것이죠.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이 뚜렷한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그저 리더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이 추종자들에게 이 리더의 상태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연약한 백성들은 이 왕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가치관의 혼란에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왕을 몇몇 거듭되었을 때 겪은 이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의 상황은 역시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종합해 보면 백성들은 속으로 계속 끓고 있었고 이제 그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함께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자신이 강한 부분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대로 마련하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나타내거나 인정받는다면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균형을 위해서 다른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더더욱 더 앞부분에 집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물론 다른 부분의 상태가 눈에 드러나지도 않기도 합니다. 상처는 속에서부터 곪기 시작하니까요. 계속 균형을 돌아보게 될 때는 모든 것이 골마 터져서 밖으로 드러나 버렸을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미 손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라는 것이죠. 강점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잘하는 부분을 잘 들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팔방미인은 사실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을 위해서 들여다보고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돌진하는 것은 자칫 이루어 놓았던 부분까지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성과 내어서 인정받는 것 외에만 치중하기는 분위기라고 해서 그쪽으로만 치중하다 보면 나중에 큰 코를 다치는 때가 내 스스로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분명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게 하는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몸의 한쪽만 자라고 또 한쪽은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라야 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과 육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이 균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 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과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욱더 갈고 닦고 있는 일을 함께 병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바르게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적인 이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의 반대는 뭘까요? 거짓입니다. 거짓은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홍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 도시가 세워지는 것은 정직한 자로 인하여 세워지고 한 도시가 무너지는 것은 악하고 거짓된 자로 인하여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거짓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짓말쟁이가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거짓을 멀리한 비결은 그냥 우리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정직하게 살기도 힘쓰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너무나도 불행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늦어져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면 바보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바보요, 거짓은 망하는 것이요, 거짓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축복이요, 정직은 힘이요, 정직은 반드시 승리와 성공입니다. 어느 유대인의 여인이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벌 샀습니다. 집에 와서 이 포장을 풀어보니까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옷과 같이 있었습니다. 점원 것인지 아니면 손님 것인지 모르겠으나 대단히 비싼 반지였습니다. 유대 여인은 이 반지를 들고 랍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랍비는 물론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돌려줄 때 두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돌려주면서 나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반지를 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은 이와 같이 정직합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돌려줄 때 반드시 자녀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가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이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도 결국에는 우시아처럼 흠이 없는 것으로 보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하는 말씀은 우시아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바르게 행함으로써 이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요담은 왕이 될 때 이미 25세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우시아가 왜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담은 이 아버지 우시아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만 행하였던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기에는 요담의 어머니 역할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요담의 어머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두사라는 요담의 어머니 제사장 사독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어머니는 자기 자신부터 신앙적으로 자랐고 또 아들 요담을 키울 때 신앙적으로 키웠던 것이죠. 이렇게 요담은 이 신앙적인 돌봄을 통해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성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담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는 이름을 뜻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이름에 걸맞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특히 2절 말씀에 보시면 요담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아버지 우시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하면 향단의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했던 것이죠. 결국 우시아는 이 일 때문에 나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담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아예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조심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며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렸습니다. 우선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담 왕은 성전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요담이 왜 성전 윗문을 건축했는지 역대하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담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마샤 왕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북왕국과 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역대하 25장 23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예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북왕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남왕국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선 아마샤 왕부터 이 북왕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의 문까지 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있는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흘린 곳을 다시 복구한 사람이 바로 요담 왕이었던 것이죠. 또 3절 말씀에 보면 요담은 오벨 성벽도 증축했습니다. 오벨성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벨 성벽을 증축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윗문을 먼저 건축하고 그리고 오벨성과 성읍과 영체와 망대를 건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런 건축 공사를 많이 한 것은 그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하고 물질적 여유가 있었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은 요담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는 말이죠.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요담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확장하고 중축하고 건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교회를 위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은혜와 축복의 터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예배와 찬양과 전도와 봉사가 있는 곳이 주님의 교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4절 말씀에 보시면 요담은 산중에 성읍을 증축하고 숯불 가운데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담은 국방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또 그는 암몬 자손들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고 그해 암몬 자손들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들이 그와 같이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강성함과 형통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암몬이 나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결과 많은 조공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담이 다스린 동안 남왕국은 어느 때보다도 큰 안정과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담은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6절에서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른 길을 걸었다, 그가 바른 길을 행하였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헤킨 데라카오라고 합니다. 그가 그의 길들을 바르게 조정하였다는 뜻입니다. 요담은 자기가 행할 바를 바르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의 말씀에 교훈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조정한 것입니다. 요담은 끝까지 이런 길을 걸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니까 남왕국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는 처음에는 미약할지라도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듣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감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축복의 바른 것에 있다는 것이죠. 바르지 않고 불의하고 부정부패한 곳에 무슨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이 템플 대학을 설립하고 이 초대 총장을 지낸 러셀 코넬 박사가 백만장자라고 알려진 6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들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하나, 그들은 모두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위너메이커라는 백화점이 60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바른 길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은 인간의 명예이자 영광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은 말과 행동이 곧 담보요 신용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은 마음이 제일 평안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니엘도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바른 길을 걸어간 요담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강하게 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강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담을 보면 어떻게 해야 안정과 또 평안을 강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지 않는데도 안정과 평안을 누리면서 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리는 안정과 평안과 이렇게 강하게 되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누릴 수 있고 정말 강하게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이고 우시아의 아버지이자 요담의 할아버지는 아마샤입니다. 또 아마샤의 아버지이자 요담의 증조 할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우시아와 아마샤와 요아스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처음 좋은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요담은 끝까지 처음 좋은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을 갔던 요담에게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다고 합니까? 여전히 부패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 정직하게 행하면 백성도 자연히 정직하게 행하여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백성은 부패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 열왕기하 15장 35절 말씀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산당을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요담 왕도 결국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분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담 자신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산당 때문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모습대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벌로 아람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 시대가 남왕국의 역사에서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이거 역시 그 근본 원인은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것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다움이라는 책에서 신앙의 고공행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마다 나는 가슴 벅찬 영적 도전을 받게 된다. 특히 그 육중한 쇳덩어리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를 때 그 감동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원리가 이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 수 있을까? 날 수 없다. 이 날겠다는 의지가 없었거나 날기 위한 훈련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다. 내가 지구 중력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 몸을 실었을 때 내 무게와 관계없이 나는 날 수 있다. 비행기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보잉 747 400에 보면 비행기를 말하자면 이 자체 무게가 180톤에 220톤의 화물과 사람 무게를 합쳐서 약 400톤의 엄청난 무게로 3000m 상공까지 치솟아서 1시간에 900km를 속도를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kg도 안 되는 나는 날 수 있는데 날 수가 없고 나는 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몸무게의 5000배가 되는 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가? 그것은 비행기의 중력을 이기는 추진력과 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른 정체성과 바른 목적과 바른 관계와 바른 목표를 향해서 살기 원하지만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불가능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 삶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반드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사실 수 있는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내 미천이 아닌 하나님의 미천으로 사는 삶을 잊지 않을 때에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요담 왕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담은 행적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은 장거리 연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한결같이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은 수치로 이야기하자면 90%가 아닙니다. 99%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100%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담은 다른 것은 다 잘해놓고 산당을 없애지 않기 때문에 백성이 부패하게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아야 하고 하나에서 10까지 온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요담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완주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의 근본과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역속상에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쳐놓아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장거리 연주를 잘 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